미국의 라이프웨이라는 크리스찬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출판사이기도 하고 교회에 많은 책들을 또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나누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출판사에서 설문조사 및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내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글의 주제는 2021년에 주목해야 할 4가지 교회 사역 동향이라는 글입니다.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교회 출석률은 다소 불안정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더 적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목회자들은 더 집중된 메시지를 설교할 것이다. 네 번째로 성경 읽기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첫 2가지 트렌드는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그 숫자가 불확실할 거다, 불안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이 여전히 적을 것이다 라는 참 마음에 무거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또 나머지 2가지는 뭔가 하면 정말 집중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과 또 실적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안 읽고는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NYTS의 교수인 분과 몇 분하고 흑인 교회 리더들과 줌 미팅을 하는 가운데 어느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미국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이며 흑인들 교회며 모든 교회들이 일단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역이 어렵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줄어들었고 공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자주 모이고 사역이 있고 함께 모여 봉사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가까이 오게 하고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성취감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잘 인도하는 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신앙이 그래도 성장한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난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거의 1년이 돼가잖아요. 팬데믹이. 그런 가운데 나 스스로 서야 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스스로 서고 함께 나 혼자 아니면 그 아주 소수의 사람과 신앙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내 열정과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식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월스 케이스라는 거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혀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가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지 않아요. 모형이 없어요. 그러나 숨어서 그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죽음에까지 몰아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몇십 년 동안 핍박 가운데 그러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있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유일하게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살 구멍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특히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들이 더 많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생수다. 그랬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군중들이 모여들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를 내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본인이 생수라니 내가 떡이라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수나 떡처럼 쟁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쟁반에 올려놓고 내가 편할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왜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오스인데 소위 여러분 자녀들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잖아요. 생물학이잖아요. 그 비오스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목숨이에요.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람이 1년에 1톤 이상의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1톤의 양의 물과 음식을 먹는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역시 육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요소는 육신의 목숨인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때로는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입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쓰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돈이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하마드든지 석가라든지 간디라든지 아니면 예수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을 신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찾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은 나를 유지시키는 이 생명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두 번째 단어인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3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자,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과의 교제 그 자체가 조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라면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로 다하지 못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내가 뭐 먹고 살까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하나님과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해가 지고 서늘해지는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이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낙원의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 미련이 있으신가 봐.
아니 팬데믹이 끝나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게 대박 터져야 되는데 대박 터진 후에 가면 좋겠어요 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그 삶이 조애라는 말입니다. 그게 조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는 의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죠. 하나님과 그래서 마지막 원수가 됩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비오스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버지로 부르면서 달려가 그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자, 다른 또 하나의 조회의 의미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조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자체가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단지 심장이 뛰고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아있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미 조회를 통하여 나는 영원한 삶을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너의 비오스는 죽었지만 그러나 너의 삶의 영원한 삶은 내가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도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뜻에서 이 영생을 일컬어 조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희가 1월 달에 RE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 다시 회복하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마치 제 마음을 퉁 하고 치는 것처럼 좀 강하게 제게 와서, 특히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 으르렁거리다라는 이 대목이 참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으르렁거리다라는 것도 문맥상 사자가 싸우려고, 달려들려고, 분노하여 그렇게 으르렁거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으르렁거렸다라는 것은 순간적 기쁨이 터져 나왔다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마 종종 TV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개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저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참 귀하게 우리 옛날에는 뭐 갈비 같은 걸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근데 갈비를 먹으면 그때는 그냥 다 발라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은 뼈다귀를 어떡하죠? 절대로 안 버립니다. 왜? 개 갖다 줘야 돼. 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개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개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하루 이틀 하여간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때로는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보면서 입에 딱 물고는 그런 소리도 냅니다. 근데 얘가 싸우려고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오늘 한아름이 많이 바쁠 것 같아. 제가 이 설교에서. 여러분 고기를 쌈에 딱 넣고 쌈장을 넣고 여러분 좋아하는 무채나 넣어가지고요. 예?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요게 입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입을 가장 크게 벌려서 음식을 넣을 때가 사람이 가장 해피하대요.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도 원래 커야 돼요. 햄버거 먹으려면 옛날 빅맥, 옛날 와퍼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요새는 너무 작아졌어요. 행복감이 덜해. 근데 우리 한국 음식, 고기를 싸서 먹을 때 여러분 그 고기 육즙에 쌈장에 그 달고 시큼한 무채에 배고프세요? 그게 싹 들어가서 씹으면 그때 퍼져 나오는 입술에 닿는 그게 최고래요, 최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스라는 거 드세요? 아니요.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밥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소리를 낼 정도로. 근데 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눈이 달라져요. 눈이 커져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으르렁인데 이 으르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하가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가라는 단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쓰여진 단어였다라는 거죠. 특히 구약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왜? 그 율법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쁨, 그 뭐라 할까요?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 그 음식을 음미하는 그러한 느낌, 감정,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단어인 하가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었을 때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같이 개가 뼈다귀를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나지막 소리를 내며 먹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온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너무 밋밋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우리 묵상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죠? 불을 조용히 끄고 어둠침침하게 하고 조용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보고 읽는 어떤 그러한 컨셉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건 너무 비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내가 먹을 수 있으며 묵상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사자와 개가 묵상할 때 이빨과 혀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씹고 삼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 이 방식과 같이 맛보고 음미하고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이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1톤의 양을 먹는다고요. 그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시켰던 힘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거기에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랬습니다. 천사에게 가서 요한이 나에게 그 책을 주세요 그랬어요. 천사가 그 책을 넘겨주면서 여기 있다. 근데 먹어라. 그 책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묵상해야죠. 암기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표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루마리에 천사가 읽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다 적었잖아요.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읽는데 적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만 적어라. 적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설교 노트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적는 만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다. 은유법이에요. 메타포예요. 받아 먹고 맛보고 씹고 음미하고 삼키고 소화하는 말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뇌 세포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 또는 그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의 떡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다라는 걸 압니다.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직접 또 간접적으로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 우리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그분이 수행하고 계시는 구원, 더 나아가서 그분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에 적합한 삶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지요. 영성 훈련, 영성 묵상, 영성에 관한 좋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영성을 위한 행위나 모임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성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 안 읽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만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본적인 것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한 절이라도 내가 쉽고 음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현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세요? 위태로우세요? 힘드세요? 초조하세요? 불안정해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제일 중요한 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성령이 언제 가장 중요한 장에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그랬어요. Inspired by God.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적어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 이 안에 이 모든 말씀을 적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임하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디로 임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초조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아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성경을 읽는 그 장소와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장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흡수해야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말을 할 때 그가 사용하는 구문 속에서 그 말씀이 꾸밈없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근육에 흡수되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먹어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비슷한 것 같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먹고 있는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육신의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보다 근데 귀한 것은 이 천하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비오스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회만큼 영원한 생명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가장 행복한 삶을 100년이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조애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면서까지도 살아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생명에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면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또 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아세요? 세계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기억하세요? 마이클 잭슨이 나오면 여자애들은 그냥 울었대요.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가수 나와가지고? 엄청난 그런 인물이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인기와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이요, 어느 순간 좀 삶이 좀 이상해졌다라는 걸 느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걸 선포했대요. 나는 150살까지 살 거라고.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요, 그 옛날에 자기가 세균에 감염될까 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팬데믹도 아니었는데. 또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더 심한 건 자기가 젊어지기 위해서 매일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요. 별일이죠? 150년 살려고. 정작 150년 살려고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네가 하루에 성경 한 절, 아니면 뭐 한 단어라도 읽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음미할 수 있다면 너는 보장된 영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누군가 전했다면 그 많은 부와 영화를 한꺼번에 다, 그걸 얼마나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건 딱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토록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회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회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비오스라는 목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주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을 이어가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식탁으로 매일매일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조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게 해주시는 그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책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그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자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느렸던 그의 삶을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인이 되고 또 확인될 때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아픔과 고통을 그냥 도피하기 위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역시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능력과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